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셨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로 빚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만드신 거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우리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신의 본질, 우리의 개별적인 인격이 사라진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대로 있죠. 우리의 인격 사라지거나 희석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의 육신도 영광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즉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택에 우리가 완전하게 참여하게 됐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도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눌 부분은 뭐냐? 이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예수님 자신과 연합시키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할 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과 한 몸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죽은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신다. 우리가 오늘 구약성경 에스겔에서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훌륭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죠. 우리가 소위 마른 뼈의 환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본문인데요. 거기를 보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소망이 없다라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거둔 결과이기 때문에 정말 그 깊은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세요. 자, 37장 5절부터 7절만 좀 볼게요. 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같이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미 죽은 뼈예요. 어느 정도로 죽었냐면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뼈입니다. 지금 이 뼈들이 생기를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생기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뼈들이 무엇을 반응하고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단 한 톨의 능력조차도 없는 아주 깊은 이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뼈예요. 이 뼈들이 저절로 들어맞고 알아서 살아나는 일은 절대로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내가 저 말씀을 들을까 말까라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일하는 일은 절대로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뼈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생기야 이 마른 뼈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9절.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정말로 이 마른 뼈들이 서로 들어맞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마침내는 생기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는 거죠.
참 너무 놀랍죠. 마른 뼈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동일하신 말씀으로 부르시니까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버린 뼈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효과 있는 부르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능력의 부르심이죠. 여기서 뼈에게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 아니죠? 뼈가 무슨 조건이 있겠어요? 뼈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조차도 아닙니다. 나는 안 살아날래요. 아니,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 있는 이에요. 저항할 수 없는 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1장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오죠. 거기 11장 43절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나와요.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부르시니까, 말씀으로 부르시니까 거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효과 있는 부르심이다. 제가 이런 예를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유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적 감각이 소생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살아나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 따지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저항하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신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요. 자,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소생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꼭 말씀을 사용하시더라.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복음 선포를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셔서. 아까 에스겔의 환상 이야기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로 하여금 대언하게 하냐면 누가 대언해요? 에스겔로 하여금 대언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그죠? 그런데 직접 하시지 않고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 선포죠, 일종의. 복음 선포요. 아까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에스겔이에요.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나고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시는데 말씀 선포, 그러니까 선포를 통해서, 에스겔의 선포를 통해서 부르시는구나.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굳이 꼭 이렇게 말씀 선포를 통해서 부르시는가? 이러한 말씀 선포를 통해서 부르시지 않고 그냥 성령께서 곧장 부르시면, 그 내면에서 직접 역사하시면 그럼 또 소생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이 말씀 선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시는가? 말씀 선포가 없으면 불가능한가? 할 때 우리 개혁주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때때로 말씀 선포를 수단으로 하지 않고도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부르셔서 그렇게 소생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대개는 성령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쯤 여러분, 그럼 제 말 듣고 좀 놀라신 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 선포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도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실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소생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그거 너무 신비주의 아닙니까? 아니,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에서 그런 걸 이야기합니까? 아마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일상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린 거 전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은 말씀을 수단으로, 말씀 선포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선포로 수단으로 해서 부르시는 게 사실 별로 필요 없다. 그럼 복음 전할 필요도 없겠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전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가 왜 말씀 수단이 아니고서도 성령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이 때때로 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단적으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 우리 신자들의 자녀가 만약에 좌우를 분별할 수 없을 때 정말 어린 영아 시절에 죽는 경우가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근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꼭 그렇게 돌아가지 않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지금 이성을 가지고 복음 말씀을 들은 거 아니죠.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는 선택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 개혁교회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 백성의 자녀는 말씀 선포에 그 수단이 작동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직접적인 부르심과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의 입장이에요. 그 근거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사무엘하 12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잘 모르실 텐데 어떤 배경이냐면 이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을 저지른 후에 아이가 태어난 바로 그 사건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치시죠. 다윗을 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앓고 결국 이 아이는 죽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다윗과 밧세바의 어떤 불륜에 의한 그 자식이기 때문에 범죄의 결과이므로 어렸을 때 죽은 이 아이는 그럼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걸까? 할 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렇죠.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이게 단순히 나도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일 수 있지만요. 그러나 구약 세계에서는 이미 사후 세계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순히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넘어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다윗과 밧세바 가운데 태어난 이 아이가 어린 나이에 죽어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언약 백성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그 신비하신 직접적인 부르심이 역사가 있어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 백성의 자녀 정말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죽었을 때 그는 성령의 직접적인 부르심과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이 반드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성령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역사하시지 못하는 그런 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에 종속되어 있는 분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반대면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런 어린아이의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성인들도 혹시 그럴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할 때 거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사용하시죠.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면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겠어요? 복음 전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성령께서 직접 개인 하나하나를 부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에게 굳이 이 힘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겠습니까? 대부분은 성령께서 말씀 선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같이요. 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정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합니까? 왜 그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말씀 전파가 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안에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는 거죠. 이 소식을 못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해서 모르는 사람이나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선포, 복음 선포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처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죽은 자를 소생시키세요. 그런데 말씀 선포를 수단으로 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궁금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런 말씀의 선포를 이런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시는 이 부르심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가? 왜 성령께서는 말씀 선포를 거의 대개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가? 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말씀 선포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무슨 이야기겠어요?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잖아요.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만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알려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어떤 사람도 죄 가운데 멸망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인 줄을 알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선포를 수단으로 하시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령께서 직접 몇몇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걸로 한다면 이건 확인할 도리가 없잖아요. 말씀도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몇 명만 이렇게 딱딱 찍어가지고 부르시고 그렇게 구원하신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어떤 사람도 멸망받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을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인류를 향한 진지한 열망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이런 복음 선포가 수단으로 사용되는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죄의 책임, 심판의 책임이 자신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있음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말씀 선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자, 물론 복음을 거부하지 않더라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율법이 있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자기의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이 돼서 자신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을 거부함으로 자신의 이러한 죄악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걸 빼박이라고 그러죠. 빼박. 빼도 박도 못한다. 자신의 이 멸망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뭐 하나님 책임이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한 번이라도 기회를 주어줬으면, 나에게 기회가 줬으면 나는 안 그랬을 텐데,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누구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런 말씀 선포를 수단으로 하시지 않는다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겠어요? 그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말씀 선포를 통해서만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핵심이 뭐예요?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고 안 가고 이게 구원의 핵심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 핵심입니다. 그게 회복되는 게 진짜 천국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니까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은 무슨 놀이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친히 임재하셔서 다스리시기에 행복과 안식과 기쁨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나라,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예요 이거는? 손님인가? 무슨 꽂아 놓은 보릿자루인가?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러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선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선포가 수단일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 나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을 알고 누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리신 데 있어서 당연히 말씀 선포, 이 복음 전파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 선포를 수단으로 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것도 괜찮다고 그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하여금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하셨다. 이것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제 성령의 역사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데,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셔서 우리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데 말씀을 수단으로 하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했어요. 둘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말씀 전파를, 말씀 선포를 그렇게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반드시 말씀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그렇다고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만 믿게 돼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택하신 사람만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만 이 부르심이 효력 있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신비예요. 표면적으로는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거예요. 자기의 원함을 따라서 안 믿는 겁니다. 전적으로 책임이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부르시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으로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비밀이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몰랐죠.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로운 의사로만 일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이면을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마른 뼈의 환상에서도 봤잖아요. 마른 뼈가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취사 선택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생기도 없는데 무슨 취사 선택이 있어요. 부르심은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작정된 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효력 있게 나타나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때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믿었느냐? 아니에요. 일부의 사람들만, 주로 이방인들만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이방인들이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작정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작정됐는지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알아요. 작정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믿음은 이 작정의 결과죠. 여기서 예외도 없어요. 다 믿더라도 다 믿더라. 작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었다. 이게 아니에요. 작정된 자는 그냥 예외 없이 다 믿는 거예요. 작정된 자가 중에서 나는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선택하거나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요, 이 작정된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생명을 주는 그 부르심으로 역사합니다. 이것을 아까 우리는 이제 효과 있는 부르심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다른 말로는 내적 부르심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적 부르심이다. 그리고 그렇게 작정된 자에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효력 있게 나타나는 것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다 선포되는 것은 이제 외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함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은 참 많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도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자, 우리가 복음 선포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나의 의지나 나의 결심만으로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지금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 예수님께 지금 몰려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말씀하고 자기들의 생각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이끄신 사람들이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아버지께서 이끄신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끄시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12제자를 위시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끄신 사람들이다.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결심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버지께서 이끄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건 신비라고 했습니다. 신비.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3절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 차별 없이 말씀 선포는 모든 민족에게 다 지금도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고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내적 부르심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사람은 소수인 거죠. 그래서 청함 받은 사람한테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이 역사이신데 그런데 내적인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고, 그런데 외적인 부르심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이게 뭐 두 가지의 부르심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부르심 안에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적 부르심 뭐라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야 마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효과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 그런데 외적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선포되지만 사람들이 때때로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부르심이다. 자, 이제 말씀 마칩시다. 오늘 우리는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구체적인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다. 성령께서 그 부르심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줄 알았더니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효과 있는 부르심,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였어요. 예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열매로 맺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우리를 효과 있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죽은 우리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빚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새 생명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이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말씀 선포로 수단으로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예수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이 은혜의 말씀 땅끝까지 전하라. 누구에게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나타날지는 모릅니다. 작정된 자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분명히 그 가운데 작정된 자가 있으니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